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보십니다. 역시 요한복음 1장 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로 요한복음에 있는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여러분들이 여러 번 보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너무나도 깊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시 또 봅니다. 자,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요한복음을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요한복음은 주로 생명이고, 요한복음이 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생명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또 그 생명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난다.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전한 이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또 생명이신 그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난다. 그래서 성장과 생명과 성장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심과 또 주님과 그 죽으신 주님이 오셔서 또 때가 되므로 죽으신 그 주님은 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께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신 부활의 주님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이 부활주 예배를 드릴 때 이 신약 시대에는 부활의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그분이 부활하신 그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활주의를 특별히 두고 그 의미를 두는 것은 조금 우리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믿음이 부족하지 않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미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주님이 실제로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서 요한복음 말씀에서 그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이 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이것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히 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서 그걸 받아들이는 모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해와 그 깊이가 더하기 때문에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고 열려지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목을 붙인 것을 주님이 오심과 그 오신 그 주님이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 이것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나타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따라가야 될 것은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록된 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이것이 깊이 있게 깨달아질 때 여러분과 저는 말씀하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지고 그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복음 여기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신 그 하나님이시고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신성만 가지고 계셨던 신성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볼 수 없었는데 오늘 여기 1장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오신 주님과 부활하셔서 오신 주님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 부활의 주님 이걸 우리가 한번 여러분과 제가 나누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은 뭐냐면 육신을 입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사람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근데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전지전능 능력과 권능을 가신 그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씀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말씀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었어요. 성육신 되기 전에는. 그래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성육신. 왜 성육신입니까? 우리 사람의 생명과 그 신성이신 그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신성도 가지고 계시고 육신도 가지고 계시는 인성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 예수로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시고 태어나셨다 그 말입니다.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래서 이것은 사람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인데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 말이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신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시고 사람 예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거를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오신 이분이 어떻게 다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이신지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보아지고 깨달아져야지만 여러분들은 실제 오신 그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함께 입으시고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더 선명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서 한번 깊이 있게 한번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서 2장 요한복음 2장 19절 가보세요. 지금 1장 봤는데 요한복음 2장 19절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2장 19절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러면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절에 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더니 이 안의 광경이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아니하고 예배에 마음을 두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얻기 위해서 비둘기 파는 사람, 또 오늘 말씀 뭐라 했어요?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들이 상업적으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오는 모든 자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려면 며칠씩 걸리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올라 그러면 오는 그 동안에 발도 몸도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는 데다가 또 그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기는 너무나도 힘드니까 와서 그 안에 와서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샀다 그 말입니다. 뭘 샀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소와 비둘기, 양 비둘기 이런 걸 팔았다는. 그러니까 자기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예물 드려야 될 것을 지금 파는 사람이 있고 돈 받고 주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이들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려고 사는데 사고 파는데 여기에 더 혈연이 되어 있고 예배에 대한 중심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런 광경이 그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유익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안에서 거기에 더 마음을 두고 거기다 더 중점을 두고 있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너무 보니까 그 광경이 여기서 화가 나는 거죠. 여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이 장소에 돈 바꾸는 사람 얼른 돈을 바꾸면 그냥 바꿔줍니까? 거기다 이윤을 챙기고 바꿔주죠. 그러니까 이런 광경을 봤을 적에 예수님이 그것을 그 광경을 보고 화가 났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떻게 성전이냐 너희들 장사하는 시장통이지 이게 어떻게 성전이냐 그러니까 이런 성전 같으면 헐어버려라 이 말입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여기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지만 여기는 성전이 아니고 니네 장사지는 장사터다. 계속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보십시오. 내 아버지 집은 뭡니까? 선별되고 구별된 거룩한 장소, 오로지 그분 이름 부르고 그분을 예배하는 장소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시장통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고 예배에 어떤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이러면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19절에 조금 전에 여러분과 제가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거다. 이 성전은 건물로 사람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당, 건물, 장소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장소는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 성전을 헐어.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성전 일으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20절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적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성전은 지금 46년을 두고 지은 성전인데 네가 어떻게 이 성전을 헐면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단 말이냐. 이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반문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러면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게 답이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자, 21절.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그러나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21절에 바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보십시오. 진정한 의미에서 성전이 뭔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지은 이 성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든 이 건물, 이걸 헐어버려. 이거는 온전한 성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장소를 구별해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는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그곳이 정말로 여기 오늘 비둘기 팔고 양 팔고 소 팔고 하는 이런 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러한 장소를 이렇게 더럽히고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모르고 너희들이 여기에 이렇게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어서 너희들이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온전한 성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진정한 성전은 자기 육체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21절에 이거 서로 내가 3일 만에 일으킬 거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46년에 지은 거야. 근데 네가 어떻게 건방지게 4일 만에 짓는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보세요.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럼 어떻게 그분이 성전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읽어 드릴 테니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 말씀하신 것은 14장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의 1절 보세요. 자, 172페이지죠. 1절에 보면 자,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또 4절에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세요? 말씀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나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들이 근심했을까요? 이들이 근심하는 것은 13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늘 함께 늘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는 곳에 같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 예수님이 베푸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 이런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같이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누렸습니다. 근데 이 13장에 와서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을 것을 아시고 때가 져서 하나님의 때가 된 걸 아시고 고별 설교를 하시고 자기가 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배에다가 물을 갖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시면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고 이제 자기가 떠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낙심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정말 근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4장 1절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 뒤를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하실 것입니다. 왜 이들이 근심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뭡니까?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은 진실하게 믿었는데 실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인 걸 모릅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이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니네 하나님 믿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니 나 믿어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건 뭘 말합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인 안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본인 안에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 다 좀 여러분들 읽어보라고 14장 읽어보라고 제가 늘 말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물었을 적에 나 그 예수님 좀 보내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네가 나와 여태까지 같이 다녀놓고 어떻게 아버지 보이라 그러느냐.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아야지.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되 좀 이런 말씀을 그냥 기록된 그냥 하나의 그 얘기책처럼 읽고 지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들 받아들이고 믿어야 할지를 한번 고민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 금방 이것이 아마 마음에 크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 하나님 믿잖아. 그럼 나 믿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믿어 뭐라면 아버지하고 나하고 하나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이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신성이신 아버지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또 우리 사람의 생명과 육체는 가지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셨다. 왜? 영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이 누굽니까? 신성이신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그분이 잉태돼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뿐이지 혹시 그분이 그분이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아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성과 신성이 신성을 함께 가지신 육체를 가지신 하나님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라 해라. 이 예수는 뭐 구원자. 그리고 더 나가서 임마누엘이라 해라. 뭐 임마누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아버지 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시고 육신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태어나실 때 이분이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와서 가신대요. 아버지 앞으로 다시. 그러니까 제자들이 코가 빠졌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근심하고 있는데 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한테 하나님 믿잖아. 그럼 나 믿어. 그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도 아들도 같이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더 또 궁금한 말씀입니다. 보세요 자세히.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2절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는 거는 너네 처소 예비하러 가는 거야. 너희를 위해서. 이 말씀 여러분들 읽으시면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내가 가는데 근심하지 마. 아버지 믿잖아. 아버지 믿으면 나 믿어. 그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말하기를 나 가는 거는 그냥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보세요 그대로.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여기서 죽은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난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보다도 실제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됐다. 말씀 한마디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을 가지고 지금 육신이 입고 오신 아들 예수가 이 말씀을 다 이뤄나가고 있잖아요. 실제 내가 이뤄나가고 있잖아요. 그 지금 오늘 여기 말씀에서 나 가는 거 아주 가는 거 아니야. 나 다시 올 거야. 내가 가는 거는 니네들을 위해서 처소 예비하러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처소가 뭡니까? 여러분. 자 보십시다. 자, 내 아버지 집에 2절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뭔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육신적으로는 사람의 혼적인 생명으로는 절대 이해 못합니다. 영을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고린도 전서 2장에 말씀했죠.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물을 감지할 수 있도록 주신 우리에게 주신 정신적인 이 혼 이걸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영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셨다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피조물에도 영 안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을 줬는데 이 사람에게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통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세상 가운데 판사해 내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 자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양대로 만들자. 말씀은 여러 번 제가 늘 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고 이 영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고 분별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영이신 그분을 우리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 많아.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거야. 내가 가는 거. 그러니까 근심하지 마. 그러면서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읽었던 말씀 그 말씀입니다. 이거 헐어. 그럼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죽으시고 3일 만에 일어나셨습니까? 안 일어나셨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기 자신이 성전이라는 걸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21절. 너희들 이 성전 헐어. 사흘 만에 나 일으킬 거야. 이거 46년 만에 지었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켜. 그렇게 말하니까 21절에 가서 예수님이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말한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랬는데 오늘 여기 14장에 와서는 이제는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장에 이 말씀이. 그래서 오셨지만 이게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본인이 가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인 성전을 예비하러 간다. 그게 뭡니까? 과정을 거치시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승천하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님은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 영안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안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온다. 그러면 그분이 부활 생명으로서 오셔서 우리 영안으로 두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야. 그래서 그분은 과정을 거치죠. 제가 늘 과정을 거치셨다. 이거 여러분들 죽으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 목양하시다가 때가 되므로 그 육체로 오신 그 육신은 죽으셔야지만 피 흘리셔야지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 오픈표자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부활 생명의 영으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실 때에는 그분은 이제는 시간과 제재를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지만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제재를 받지 않는 분으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오셨다. 이거를 과정을 거치셨다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과정을 거치신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영안으로 들으실 수 있는. 그래서 이분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여러분들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14장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2절에 가서는 내가 가는 건 너희 위해 가는 거야. 가서 처소 예비하면 다시 올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4장 3절에 가서 다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서 너희 위하여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야. 그래서 그분은 이 과정을 거치시고 생명 주는 영으로서 부활 생명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재를 받지 않는 부활 생명으로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영 안에 와 계시는 이분을 불러드릴 때 그래서 이 부른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인격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있음을 인정치 못하면 부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 인격을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인격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신다. 이거는 여러분들 1 더하기 1은 2야 이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이 영의 일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활동하는 이 모든 활동은 우리가 육신으로는 또 혼적으로는 감시하고 깨달을 수 없지만 영으로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된 자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실제 그분이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의 의도와 의중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분이 기독교 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근데 그 계시는 누가 열어줘야 되느냐? 영이 열어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그분을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내가 이것을 인정할 때 그분이 영으로 오신 이분을 내가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분에게 내가 나가서 그분을 만지고자 할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한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을 인정해 드릴 때 이름을 부르는 것이지 계심이 인정되지 않으면 부를 수 없습니다.
계심이 인정돼야 부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한번 불러봐라.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고 수도 없이 말했다. 성경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 얻으리라 수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이룬다.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부르라 하면은 너무 이것이 여러분들이 쉬우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로 여러분들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 이름을 그렇게 그냥 우리가 뭐 부르라 했으니까는 그냥 무조건 불러 이게 아니고 주문에 오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인정함으로 이거를 내 안에 계신 이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 내 안에 계심을 인식하고 그분을 불러드릴 때 그 이분은 내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 안에서 선한 양심을 건드립니다. 내 양심을 건드려서 주님과 합당치 못한 거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 열어서 볼 수 있고 알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나가서 이 좋은 계절에 나가서 사물을 바라보고 소풍 가거나 여행 가거나 하면 그 하나하나 사물을 바라보는데 그것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계심을 분명히 보게 한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로마서의 말씀에 너희가 사물을 바라보고 내가 거기 너희들을 위해서 계시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나를 감지하지 못하고 나를 깨닫지 못하는 거 핑계치 못한다. 다 거기. 그래서 그 꽃 하나를 보더라도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붓으로 그려도 아무리 유명한 화가를 한들지라도 그거를 그리는 것보다도 그분은 그 꽃을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서 물감을 내놓느냐. 이걸 보는데 그 안에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보는 게 틀리고 느끼는 게 틀리다.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신비하다. 어떻게 하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이게 저절로 감탄이 되고 알아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권능, 그분의 전능하심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그분이 내 안에 와서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분과 친밀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와 계시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분이 영으로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그 영으로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하나다. 말씀이 어디예요? 14장 20절. 자, 20절도 가봅니다. 그 날에는 이랬거든요. 그날이 언젠가 20절에 그날이 언젠가 그분이 부활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시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시는 부활 생명으로 오신 그날이 벌써 오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셔서 그분이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영 안에 와 계시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20절에 그날에는 그 말입니다. 그럼 그날에는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버지가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신성이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눈에 보지 못하던 그 하나님이 마리아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눈에 보이는 육신을 입고 사람 예수로 태어나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지요. 왜 아버지가 예수를 하라? 왜 예수를 하느냐? 이거는 우리를 구원자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실 자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오셔서 이 땅에서 33년 반 동안에 계시다가 때가 되므로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그 영으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기를 오신 주님과 오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신 주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눌 때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내가 처소가 예배가 되면 너에게 다시 온다. 그분 오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성전 되신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뭐다? 성도. 구별되는 성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14장 20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고 17절부터 보더라도 여러분 본 말씀인데 다시 보시면 유익될 것 같아서 다시 봅니다.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다. 보세요. 이제 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저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들과 아들이 하나 되어지신 연합되어 하나 되어지신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그 영으로 오셨을 적에는 역시 신성과 인성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이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 영으로 우리 안으로 들으셨으니까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셨으니까 우리와 하나다. 이제 여기 와서는 20절에 와서는 그 말씀 하십니다. 그날에는 보세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왔을 때 이제 그 영으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고 하나 되어져서 우리 영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서 나도 또 거기 포함되어 있어 하나이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7장에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우리 모두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영이신 그분을 이렇게 오셨다는 것, 이렇게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 영 안으로 들으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성전이시고 우리가 또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실 때 여기가 성전이다. 거룩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가보세요. 자, 16절. 고린도전서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자, 뭐라고 하셨는가 보십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보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우리 영 안으로 그렇게 과정을 거치고 우리 영 안으로 와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룩하신 주님이 하나님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아까 14장의 말씀처럼 내가 처수 예배로 가. 처수 예배되면 다시 올 거야. 와서 너희들 처수가 예배되면 너희가 다시 나에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거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그 과정을 거치시고 우리 영 안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 거룩하신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하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전이야. 여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래서 우리는 내 양심, 내 생각, 내 감정 이것이 늘 깨끗해야 됩니다. 내 마음, 그러니까 내 양심 또 내 생각, 감정, 의지 여기 양심이 더해지는 것이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양심을 건드릴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서 합당치 못한 것은 내 안에서 양심이 자꾸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분한테 자백해내지 않으면 불편해요. 이것이 바로 이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오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와서 계시는 이분을 인식하고 그분을 계속 불러들이고 그분과 깊이 교통교제를 나눌 때 그분은 빛이시다, 거룩이시다, 의이시다. 이분은 뭐라고요? 사랑이시다. 그래서 이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분이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이 빛, 사랑, 거룩, 의이기 때문에 이분이 요소로 예수 그리스도가 요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께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소가 돼서 그분이 우리 안으로 흘러 들어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는 이러한 거룩하신 요소이신 성분이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거룩해요. 깨끗해야 이 안에 양심적으로 늘 생각, 감정, 의지를 통해서 늘 빛비침을 받아서 우리는 늘 거룩한 그래서 우리가 빛비침을 받아서 늘 자백하고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분이신 그분이 내 안에 요소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분과 하나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 어떤 그 맨 밑에는 뭐가 있다고요? 내 어떤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저 사람한테 친밀하게 하는 것도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귀려고 하는 것도 내가 이 사람과 교통하려고 그러는 것도 뭔가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윤리에 따라서 유익되면 사귀고 유익되지 않으면 안 사귀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오셔서 그 거룩과 사랑과 빛과 의를 그분이 요소로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과 하나 되어주고 그분을 믿어드리고 내 안에 계신 이분과 내가 동의할 때 그분에게 내가 접근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과 연합되고 교통하고 교제하려고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생각, 감정, 의지를 그분이 다스리고 통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내 안에서 그 요소로서 내 안에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다스려 통치하심으로써 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럴 때야 비로소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낼 수 있는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까지 있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 우리가 애써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 너희가 성전이야. 왜 성전인지를 여러분과 제가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왜 성전이라 그랬는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이야. 그냥 이렇게 아는 것은 이거는 그냥 피상적인 겁니다. 수박 거다른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귀하신 말씀,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이것은 여기에서 요동치 않는 것이죠. 왜 성전인지.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 깨끗이 씻고 날마다 우리가 거룩 말씀을 읽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늘 말씀만 말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은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을 다스려 줄 때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6장 또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자 6장에 19절 가보세요. 19절. 이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야, 고린도전서 6장에 19절 또 봅니다. 보세요. 17절에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됐어요. 6장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보십시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어떻게 주와 합합니까? 그렇게 오신 그 주님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과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러면서 19절 가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아멘. 역시 성령이,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그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거기가 계시는 전이다. 그래서 여기는 성전이다. 그 말이잖아요.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거룩하신 그분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신 거룩하신 그분이 우리 영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분이 거하시고 계시는 성전된 몸이에요. 우리가. 그 때문에 더럽히지 말라. 이 더럽히라는 거는 깨끗이 닦지 않았다는 거 아니라 뭐 술, 담배 피워서 물론 그것도 안 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 양심 안에 내 양심 안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에 빗나가 있는 이 모든 것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20절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는 20절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고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 값을 매기실 수 있습니까? 값으로 계산이 됩니까?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값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편에서는 계산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는.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해라?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뭘 의롭게 우리 의를 동원해서 어떻게 뭘 해서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분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교통과 교제 안에 이루어지면서 날마다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이분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기록하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준행해서 실행되어질 때 그분이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는데 실제로 이분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이분과의 깊은 교통과 교제 안에서 이분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서
이끄시고 지도하시는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가 속에서부터 바깥으로 나와서 열립니다. 이렇게 될 때 이게 뭐라고? 그분의 영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이것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믿어드릴 때 앞으로 요한복음 계속 읽어나갈 때 여러분들은 아마 놀랍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하나님을 실제 예수 그리스도 와 계시는 그분을 경험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모든 성경이 다 생명이시기 때문에 모든 어느 곳에 있는 생명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실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영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클릭해서 열어주시는 어떤 성경이라도 여러분 읽을 때 그분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진다고. 환경에 의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말하면 항상 종교적인 측면에서 항상 깨끗하고 뭐 옳고 그리고 종교적인 방면에서 이게 선하냐 악하냐 옳으냐 그러냐 이걸 기준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지면 그 성장에 의해서 그 깊이만큼의 그걸 말한 것도 물론 포함되지만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정말로 극복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 삶을 하고 싶을 만큼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너무나도 분노가 일어나서 죽이고 싶을 만큼 이런 분노 이런 것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이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초월해 나갈 수 있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과의 관계도 이걸 여러분들이 초월해 나갈 수 있는 이것을 분명히 초월해.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세상에 어떤 짐승과 어떤 그 맹수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이만큼 사람의 질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타락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과 사회적으로나 어디서라도 그런 사람과 조직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의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군대도 마찬가지, 직장도 마찬가지. 어느 곳에도 조직 안에서 살잖아요. 2사람 이상이 다 조직이 아닙니까? 나 혼자가 아닌 2사람만 돼도 조직입니다. 그럼 그렇게 엮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 사람들과 관계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사는 걸 말한 겁니다. 제가 말하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종교적으로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래서 이렇게 어떻고 어렵고 미움, 분노 이런 거 일어날 때 내 안에 계신 이분으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 풍성하신 그분으로 인해서 의로 인하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사그러지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 금방이라도 주고받고 싶었어도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것이 참아지게 되어지고 그분으로 인해서 이것이 녹아지게 되어져서 그분과의 관계를 그냥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관계가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금과 같은 어느 곳에가 소금과 같은 소금은 뭐니까 많은 사람들의 음식에 간을 맞춰줘서 흥을 돋구잖아요. 뭐니 해도 먹는 게 맛있어야 재밌잖아요. 어느 곳에 어느 모임에도 먹는 게 빠지지 않잖아요. 흥을 돋구는 것 그리고 부패되는 것을 막는 게 뭡니까?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생선 같은 거 어떤 것도 부패되기 전에는 소금을 넣고 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피클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먹는데 그것도 다 소금이잖아요. 그래서 부패된 것을 막아주고 흥을 돋구는 존재 이것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저는 대개 보면은 종교들은 이게 선하냐 악하냐 이걸 가지고 많이 말합니다. 선과 악은 그 뒤에 겁니다. 주님과 그 성분이 하나 되어지면 그분과 연합되어지면 선과 악은 분별이 오기 때문에 내 양심에서 이것이 허락되지 않으면 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번 들어서 안 됩니다. 계속 나오니까 계속 그 말씀이 반복되고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경에. 그 때문에 반복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것을 이해 다 못한다 할 때도 근심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더 내 거 만들고 싶으면 다시 또 들으십시오. 또 뭐 안 되면 또 다 들으십시오. 들으면서 그 성경 모두를 찾아서 읽으십시오. 그럼 제가 말한 것보다 이건 하나님 살았고 운동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수술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수술되는 걸 체험할 때 여러분들은 아 맞구나. 이게 맞구나. 여러분들이 확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곳을 읽더라도 이 말씀이 실제 생명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인식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윤택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앞으로 이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다음 주의 말씀을 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이해돼야 다음 주의 말씀이 이해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것을 만드셔서 풍성한 공급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